교황님을 칭찬하는 말을 이 강론 시간에 하고 싶었지만 같은 예 수요로서 자기 식구를 자랑하는 것 같아 많이 주저를 했습니다. 오늘이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황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편하게 교황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교황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워낙 언론에 알려져서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몇 개만 언급할까 합니다.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이 시성된 지 73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느 교황님도 교황 이름으로서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경은 그 부담을 감수하고 프란시스코 성인을 그분의 교황명으로 정했습니다.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가난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으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교황궁에서 살지 않고 교황궁 밖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발표된 복음의 기쁨에서도 규제받지 않는 신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은 그만큼 신자유주의에 희생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담장을 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또 몸소 바티칸 근처의 노숙자들을 만나고 노숙자들의 복지시설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람페두사를 방문해서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인 이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 세월호 희생자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사목을 하다가 순교한 노메로 주교님을 시복까지 시켰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것은 바티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바티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역대 어느 교황도 손을 대지 못한 위험한 일인 바티칸 은행 계획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고 바티칸 은행과 관련 있는 검은 손인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마피아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안에 가난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강요들을 비판하고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프란시스코 교황은 평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앙숙이었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데 그분의 기여가 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가 필요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한반도도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21일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 앞에서 무기산업 종사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기제조업자나 무기산업 투자자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면 위선자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군비 감축을 서서히 하면서 궁극적으로 비무장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써서 낫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무기 제조업자, 거래업자에게 한바탕 신랄한 비판을 날린 사건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프란시스코 교황은 그동안 환경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18일 2000년 교회 역사상 환경에 관한 내용을 회칙으로 처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회칙은 엔실리컬 형태로 선포되었는데 상당히 높은 레벨에 있는 교회 문헌입니다. 그만큼 가톨릭 신자들에게 구속력이 강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 교황님께서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교황님이 선출된 지 2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위로부터의 교황님의 개혁 작업에 얼마만큼 주교, 사제, 신자들이 따라가고 있는지 저는 데이터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예수회를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가난하고 억울한 현장에 사는 예수회원들 또는 사회 정의 문제에 관여하는 예수회원들이 그렇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예수회 한국광구총회에서 향후 예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3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애언자적인 자세를 견지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와 화해의 사도직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방향은 빨갱이라고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요. 이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제가 몸담고 있는 수도에만 자랑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 수도에도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내의 다른 모든 단체, 기관들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위로부터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 교황 중일에 하나님께 청해 봅니다. 아멘.